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신 증거,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보면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믿어도 좋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공인화가 되고 또는 국교화가 되는 과정에서 마치 이건 늡시다, 이건 뺍시다, 이거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늡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짜깁기 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교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굉장히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정치적인 어떤 면들을 고려해서 완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치 모세오경은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생긴 어떤 변화들이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렇게 좀 상대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게 아닌 그냥 인간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많은 이제 신학교들에서 그러한 것들을 분석적으로 배우다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고 뭐 해가지고서 배우다 보면 좀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대한 신뢰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아시아가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렵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좀 극한의 난이도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많은 나라들에 좀 알려져 있었고 일본도 꽤 빨리 개방을 했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산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목을 자른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8,000명이 한 번에 죽고 뭐 이런 핍박들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조선이 알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알려진 게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은 좀
소위 근본주의 계열 있죠. 오병이어라고 말씀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로 왔고, 일본이나 또 이제 그런 나라로 간 사람들은 소년이 예수님에게 자기 도시락을 내드리니까 다들 도시락 싸왔으면서 안 뺏기려고 안 내놨던 사람들이 찔리네 하면서 이렇게 내놔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기적을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뭐 격렬한 충돌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고 그 교리들이 굉장히 좀 타협적인,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원조 찾는 것부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뿌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특성과 결합되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 아직 이제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51명의 신학생들이 이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괜찮으냐라고 해서 그 교수들을 이렇게 내쫓은 사건들, 이제 이런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막 변개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의, 그러니까 뭐 학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일반 성도들의 어떤 격렬한 저항들이 있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변개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민족성도 이 진리가 그래도 보존되는 것에 대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린문자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내가 체험한 거를 어떻게 글로 쓰냐. 글로 쓰는 순간 내가 체험한 그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이 뭐 해탈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 정말 그분이 죄사하셔서 죄사함 받은 것,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유함, 이런 것을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난 이미 자유한데 뭘 또 자유해? 이건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자녀는 있어도 손자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게 자유야. 경험을 문자로 하고 문자를 라고 해가지고서 전수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여러 진리들이 정립이 돼서 확정이 되고,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이 교리가 정립이 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경험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이루신 것들, 그래서 성령을 뭐 영향력 중에 하나로 보거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이걸 경험한 사람 외에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가 확립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다음 구절에 이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전개되어서, 그러니까 외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전수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 하시고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정말 육신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만져지는 육신이 있죠. 근데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으로 뭔가 하나님에 나아갈 자격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 근데 그 무언가가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가장 혐오하던 거, 그런 억울한 재판받는 거,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당하는 거, 욕을 먹는 거, 정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사회적으로 죽으셨죠.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가장 극악한 그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돌아가셨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뭔가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셔서 뭔가 할 것 같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속았어 하면서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가신 길, 난 저렇게 죽을까봐, 저런 취급을 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처하게 되었고, 그냥 주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의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 이것으로 성령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죠.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어느 정도로 그 체험이 분명했냐 하면 순교할 만큼, 진짜 이 사람에게 이 체험을 전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신고하면 굉장히 낭패를 볼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눈을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보게 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경험이었죠.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 이게 나죠. 나가 누구인가. 근데 나를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르게 만든 핵심이 성령님이시고, 이것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적어도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만큼 완전히 확실히 죽은 분도 없죠. 기절한 건가? 라고 할 만한 게 아니었어요. 딱 봐도 죽은 것 같은, 근데 그 죽은 게 너무나 확실해서 다리를 꺾지 않을 만큼 확실했는데 거기에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만큼 확실히 죽은 분이 없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 부활의 비밀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불어넣어지니까 생령이 되었잖아요. 정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정말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생명이신 성령님의 역할이고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남들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논리로 이해할 수 있고 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경험한 나는 알죠. 물론 하인들은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 속에 지금 있는 이 생명 나는 확실히 죽잖아요. 정말 죄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악할 줄을 몰랐는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정말 그렇게 육이 죽어가는데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육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한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부활의 원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변화되다가 장차 그날에 홀연히 변화되겠죠.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같죠. 근데 그 사망이 이김에게, 부활에게, 생명에게 삼킴바 될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정말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근데 그 핵심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이제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심으로 네가 이길 것 같냐? 너의 악함이 이길 것 같냐? 아니면 이 성령님이 이기실 것 같은지. 우리의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아니 보증이 성령이시면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이기심, 정말 우리의 육신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이기심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한 경험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제어할 수 있을까? 몸의 소욕을 제한하고 지멋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늦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다 율법이나 처벌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제어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게 그 수많은 종교들이었고 또 종교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 해서 인간에게 소망을 두게 되었죠. 계몽주의와 뭔가 르네상스 계몽주의 인간에게로 돌아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인간이 뭔가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고 깨우쳐가면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인간은 그래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깨졌죠.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사람이 그래도 교육하면 그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괴물이 공산주의죠.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만 성령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그거를 뭐 KGB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야 되는, 근데 KGB는 선하냐? 그렇지 않죠. KGB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조차도 이기적인. 그래서 이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실 그 초대교회를 구현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농가밭을 팔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공개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공산주의인데, 문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의 핵심은 성령님이셨고, 근데 성령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할 때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괴물이 나타나고, 정말 과거 그 어느 정말 이데올로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육을 죽이는 능력, 우리는 육신에게 갚을 빚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육신의 그 빚진 자의, 빚을 준 자의 노예가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노라고 말하면 돼. 왜? 노예가 아니니까요. 노예는 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빚을 하나님께로 옮기셨죠. 그 육신에게 지고 있는 그 빚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심으로 하나님에게 옮기셨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육신에 대해서 이제 노라고 말하면 된다고.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니까 가운데로 가라고. 보면은 사자들이 사슬에 묶여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면 아무런 권세가 없는,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생겨도 사탄은 우울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기 싫은 사람에게만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면서 천국까지 갈까? 이런 사람들에게 너를 위한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너를 위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사기이고, 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들에게 넌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고, 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봐, 너 만족스러울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영생이 있죠. 그리고 너 누구야? 라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내 친구인 것처럼 떡 하나,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40일이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 하면서 내 친구인 것처럼 속이고 왔던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는 성령의 책망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왜 그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피의식을 갖고 있던 예수님.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되죠.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는 길 같아 보이는 산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 이건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길을 왜 가겠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길을 왜 가겠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나를 채찍질한 사람이 채찍질한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좀 후련해지도록 등을 돌려대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 안 해. 미쳤어? 내가 왜? 라고 말하지 않고 고민이라도 시작되는, 그리고 마땅히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법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새겨졌냐는 거죠. 우리가 예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변화, 당연하게 이거는 고민거리지라고 하는 고민거리들이 여러분 친구들, 성령님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그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법을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그래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기보다 싫은 사과를 내가 해야 되는 것, 선한 일을 하고 참 한없이 퍼지고 싶은 몸뚱아리를 어쨌든 일으켜서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이 몸뚱아리를 갖다 놓게 만드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한 방법이 육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봉사활동을 해요. 왜요?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타적이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 이타심을 보이면 더 큰 이기심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육으로 육을 죽이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오염물질들을 낳아요. 나 이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두 번째 외식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사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나움이 생겨요. 긍휼함이 아니라 사나움이 생기죠. 육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그 극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나움이었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 율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막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또 하더라도 육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나니까 나 했어 라고 하는 우쭐함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주실 때 정말 자기의 의로움도 생기지 않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억울함도, 또는 마저 죽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도 없는 정말 그런 영으로 육의 행실이 죽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나 아버지 싫어. 먼 나라로 갈 거야. 라는 태도. 그 태도보다는 내가 그래도 배고프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근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하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거는 막 이거를 다 외워가면서 아버지께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두려움이나 반역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반역보다는 그래도 탕자가 돌아오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두 가지 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어떤 태도요? 아버지라는 태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나요? 좋은 때네요. 정말 교회 아기들 보면 뭐예요? 정말 자녀의 권세가 저거구나 싶죠. 뭐 이렇게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뭐 맡겨놓은 거 내놔요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 뭐 이렇게 아버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아버지를 어려워하면서 대하는 태도라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것은 그런 태도가 아닌 거죠. 율법으로는 종의 영이에요. 그것도 오늘은 순종을 조금 잘한 뿌듯한 종의 영, 거기까지가 율법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고 뿌듯함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기본, 하나님에 대한 기본 베이스잖아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지 라고 하는 죄책감. 다른 한편으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당해? 억울함.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불러도 가인아 아담아 뭐 이렇게 해서 이름만 불러도 왜요?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그냥 그런 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였잖아요. 괜히 이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누구 하나 그냥 눈에 밟히게 하시고 쟤 저렇게 밟히면 또 쟤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고 막 그런 거. 근데 그런 것에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예전에 내가 미쳤어요? 이 피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이 길로 내가 왜 참, 말도 안 들어가던 그런 우리들에게 거기 아버지가 계시다고. 정말 우리가 세상 끝에서 주님을 뵙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혹시나 이 길을 거절해서 이 길 끝에 있을 영생, 하나님과의 추억,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이런 마음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이었어요.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천국 간다면 당신이죠. 막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해도 단체로 기도하고 단체로 뭐 그 번제가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는 뭐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혼자 집에 갈 때,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까? 내 죄는 정말 그 번제와 함께 다 사해졌을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는. 근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죄사함의 확신, 나는 이제 언제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그냥 대통령이 세계 그 전쟁을 막 조율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도 그 막내가 그 집무실을 해집고 돌아가 다닐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 이것을 누가 주고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님이신 거죠. 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가지셨던 담대함, 아버지 앞에 너무나 떳떳하셨던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관계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 이거는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실패를 하고 사탄이 또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그냥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반에 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막 하는, 뭐 이게 뭐 대단한 시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가지고 송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매몰되거나 이 죄책감을 그럼 내가 이렇게 해결해서 하나님께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 깊은 죄책감의 흑암 속에서도 아빠라고 부를 담력,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고 싶으신 곳으로 우리를 연합해서 끌고 가는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특성이 우리의 경험인가? 지금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순교할 만큼의 경험인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식적으로 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만들어내는, 정말 그 담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신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그래서 나의 100% 자유의지와 100%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가 되는, 근데 이것을 조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주눅들기도 하고, 이 시대는 좀 다른 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특별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좀 다른 시대가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는커녕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해야 될 만큼 만연했던, 그게 2000년 전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거나 또는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이 퍼져나가는 거, 이게 막히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뭐 사조가 어떻고 뭐 우리 때랑 다르고 다르니까 우리 때랑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 강조되었던 이제 우리 어린 시절 그 기적들과 막 이런 것들. 근데 지금 굉장히 예수님이 인간적이시죠. 막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막 인간적인 고뇌를 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떠함이 흔들릴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도 포스트 모더니즘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눅 들거나 너무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어디 있더라 막 이러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람이 1분에 눈을 몇 번 깜빡거리는지를 알고 싶으면 재보면 돼요. 내가 몇 번 깜빡거리는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것 우리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무서워하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 매주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다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